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안성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고 전국 유명한 큰 시장을 돌아다니며 확성기를 들고 다니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평생 감당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 또는 십자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돌아다닙니다. 옷만 보아도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옷차림입니다. 젊은 저로서는 그분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직장 생활을 3년 7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성남에서 안성에서 오는 그 퇴근 버스 안에서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으며 또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렵게만 느껴졌으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어느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또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에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41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베푼 예수님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제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세례 요한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나의 사명에 대해 증언할 자는 너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신랑은 혼인할 때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내고 약혼식을 하고 또 결혼 풍습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오게 됩니다. 이후 신랑은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부를 맞으러 가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의 신랑된 친구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그 옆에서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의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신랑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들러리로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내가 하는 일이 쇠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그의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9절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에게 참된 기쁨이, 그 충만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목사님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또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핍박하고 욕하고 또 밀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기쁨이 더 크다고 그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낼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바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이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전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목사님의 말이 내 마음에 거슬렸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 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단순한 또 명료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목사님의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것이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 그런 판단을 했던 제 모습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온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다른 인생에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인생이 짧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오래 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한 상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도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뜻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 목사님도 각자의 다른 환경과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전했듯이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을 전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직장과 학교와 가정 또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히 임하며 그 안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주님의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기쁨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외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